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예, 제목이 너는 누구냐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인구 통계를 나타내는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60년대 인구 통계인데요.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자, 보니까 아이들은 엄청 많죠. 아이들 엄청 많은데 어른들이 없어요. 그때 또 6.25 전쟁도 있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모 모양이죠. 세모 모양. 자, 2010년도는 얼마 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 아이들이 점점 줄고 어렸을 때 많이 태어났던 분들이 이제 그 3, 40대가 된 거예요. 자, 저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2060년이 되면 자, 저 와인잔처럼 무슨 컵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은 안 나게 되고 어른들만 많아지는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지만 사실상 이게 그 시대로 이제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책임만 무겁게 책임이 많아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인데 문제는 이 신앙의 연령도 굉장히 이렇게 와인잔처럼 어르신들은 많아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없는 그런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정말 비전 있고 꿈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투표도 하고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 이것을 좋게 활용하면 좋은데 이용한다는 게 문제죠. 예전에는 색깔론, 남북의 문제 그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고 이제는 좌우, 뭐 호남과 경남 이쪽에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 국민을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남녀, 이 투표에 있어서 남녀 문제, 정책의 문제를 끄집어서 나올 때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요.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의 복지 때문에. 예? 청년들의 복지와 노인들의 그 연금 문제 때문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좀 이용해 가는 것은 아닌가.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0년, 50년대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그 간극을 이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갈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어요. 어저께도 어머니 댁에 다녀와서 도배해드리고 왔는데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은 그냥 이게 뭐라고 도대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상이었던 그 모습들은 이젠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머니, 흔히 볼 수 있었던 아버지 상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제 그냥 먼 화면 속에 그냥 흑백 필름 속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먼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 모델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부모의 모습,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모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로 될까요? 경제로 될까요? 우리가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지만 부모의 역할, 부모의 표상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표상은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아버지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거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였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낙심할까 함이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들아, 아이들이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할까 봐 걱정된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 아비들아, 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 걱정돼. 누가 더 아비 같습니까? 아비드라가 아버지 같습니까? 아니면 아비드라 부르는 그 음성이 더 아버지 같습니까? 아비드라, 아버지가? 여기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그 아비가 아비 같습니까? 아니면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아버지 같습니까?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아버지 같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미숙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아이들을 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난 낙심할까 봐 너무 걱정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아버지로, 여러분을 어머니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그 신적인 권위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파테르는 본래 신성한 용어예요. 신성한, 거룩한 용어예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는 절대 권력, 그 이름 안에 절대 순종해야 할 그런 권위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 단어를 내게 적용해서 사용해도 될 만한 그런 인격입니까? 전 솔직히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 우리가 어머니가 됐다는 건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호칭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로 불러주시고 어머니로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머니가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어쩌다 어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요즘 많이 보시죠? 2015년 9월부터 OTVN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요. 어쩌다 어른이 돼버린 미성숙한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경험자들과 또 유능한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듣고 공감하는 자리가 바로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쩌다가 성장하고 어쩌다 어른 돼버렸어요. 어쩌다 아이를 낳고 어쩌다가 제가 아빠가 돼버렸습니다. 전 여전히 아이 같은 소년 같은 마음이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의 어른이 된 거죠. 그런데 착각을 해요. 우리 아이를 낳고 나면요, 내가 갑자기 막 아이의 자리에서, 미성숙한 자리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본래 처음부터 내가 어른이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이를 가르칠만 해. 아이들보다 난 더 도덕적이야. 그리고 아이들을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 그쵸? 막 속에서 막 쾌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요? 또 아이들 인생에 가장 내가 확실한 인도자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배우지 않고 나쁜 말을 하고 도덕적이지 않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낫습니까? 공수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면 막 고개를 눌러가지고 인사시키잖아요. 그럼 자기는 인사도 안 하면서 어린이집 문 앞에서 맨날 보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엄마는 자기의 삶 속에서 인사도 안 해요. 거들떠도 안 보고 누가 인사하면 네 하고 가요.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큼만 하라고 해요. 아이들만큼만. 맞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만 나는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표상, 부모의 표상이 되신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표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표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표상,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의 표상, 어머니의 표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첫째는 왜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지. 예? 뭐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째를 가장 힘들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결이가 첫째인데 한결이가 자랄 때에도 왜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지, 예? 정말 수도 없이 병원에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열성 경기도 일어나서 거의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울었어요. 막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자다가요, 한 3, 3살, 2살, 3살?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새벽 2시만 되면 깨요. 이게 무슨 귀신 장난인가. 울어도 막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잠을 깊이 달게 잘 때인데 2시에 딱 깨가지고 막 우니까, 그때 이제 뉴스에서 어떤 아빠가 우는 아이, 달래지지 않은 아이를 너무 화가 나서 잠 못 자가지고 아이를 집어 던져서 죽인 일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한결이 키울 때요, 얘가 도대체 왜 그럴까 했는데 얘를 통해서 내가 부모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하고자 하는 모든 꿈들을 접어야 합니다. 계획한 것들은 다 스톱되는 거예요. 대학교 똑같이 S대 나오든 훌륭한 연구원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계획들은 스톱이 되고 모든 경력들은 단절이 됩니다. 결국은 아이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실제로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가정을 갖는다는 것,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나를 잃어버리는 시기.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요, 그저 잃어버리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사라지지만 나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아이들은 대단한 선생님이세요. 부모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이 구절은요, 또한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뭔가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징계를 하더라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징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이를 징계할 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위대한 아버지의 표상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응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징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라가 망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한결이. 하나님은 지금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 이 죄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가만 두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징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은 이만큼이고 우리는 이만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도 우리는 매우 아프거든요. 이렇게 징계 내리실 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깊이 사랑해 주시는 참된 아버지의 표상, 바로 유일하신 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셔도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 우리를 부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 연약한 부모 보면서 쫄지 말고, 아멘?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이 있지만 아직 부모가 되어가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의 표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진노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우리를 부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아버지십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근거로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왜 갑자기 18절부터 얘기하다가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아내들아, 뭐 어쩌고 저쩌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하면서 얘기하다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을 하면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천천히 살펴보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아내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25절 불의에 연결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21절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 예,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그 불의에 연결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녀의 본분이 있고, 아내의 본분이 있고, 종들의 본분이 있고, 아비의 본분이 있어요. 이런 본분을 우리가 하나 명령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본분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본분이에요. 그렇죠?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 만한 일을 했더라도 나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격분시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나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불의를. 자녀를 잘 사랑하고 격분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구약 3,500년 동안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어요. 이게 이 성경이란 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야기예요. 그냥 오래 참기만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따라해 봅시다. 설득하심. 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절망의 늪으로 계속 걸어가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신 죽으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결국 절망적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냥 저 하늘 위에서 그냥 구원을 이루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일을 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와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살아갈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표상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보에도 그런 말, 아이에 대한 명언을 담았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은 비평보다도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약한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표상을 바라보면서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부모가 된 우리에게
부모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세 분이죠, 세 분만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스스로 말합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성숙한 것인지 분명히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 말씀 속에서 아비들아 부르면서 너희가 아버지됨을, 아버지로 부르셨음을, 또 여러분은 어머니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 촉구하는 것이고, 너희 위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소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하도록 주신 존재가 우리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집착이니 애착이니 하는 말은 자녀를 향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맡아서 키우는 자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심으로써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녀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민혜경 아세요? 가수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나 이 노래 듣고 되게 싫어졌어요, 그분이. 왜냐면 내가 엄마의 밀착된 관계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머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막 이런 가사예요. 너무 충격받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는 부모들 때문에 한 어떤 그런 노래겠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오늘날 이게 히트되었다면 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대체로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가 아주 사랑의 관계가 잘 이렇게 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 노래가 툭 터져 나왔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회 곳곳에서. 며느리는 며느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댁을 향한 풍자 개그가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시월드, 그렇죠? 예. 그리고 황혼을 앞두고 자기를 목소리를 내는 아내들의 이야기.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모두 애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정이 주는 축복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 좀 무리하긴 하지만, 그 노래 이후에 어쨌든 사회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많아지면서요, 이 가정이란 것이 따뜻하고 좀 뭐 이렇게 부대낌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사랑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오히려 힘들고 책임져야 될 어떤 부담으로 다가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현저히 줄었고, 자식을 낳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안 낳는 커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될 거고, 앞으로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인생의 어떤 낭비나 또 힘든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것처럼 우리가 아내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축복입니다.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의로워진다는 상급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 다음 반연에 올려놓은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간에 부모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반열에 놓인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은 이 부모,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다음에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탁월한 도구가 누구예요?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 우리 자녀가 부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녀는 부모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녀가요, 병들었어요? 장애가 있습니까?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 이 자녀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che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예, 세상에 약하고 무의미한 자식은 없습니다. 어떤 자식이든 자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고 그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